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영적인 전쟁터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늘 말씀으로 무장되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저희들 영적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우리 대장 되신 주님 쫓아갈 때에 승리를 경험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들이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하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를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세상 나라들이 멸망당하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멘.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하는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가.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즉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그 밭에 가라지가 뿌려지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받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전혀 다른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 밭에 알곡을 뿌리기도 하고 가라지가 뿌려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알곡이죠. 그런데 이 가라지로 인해서 때때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나갈 것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어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런 곳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먼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이 말씀의 결론은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13장 2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신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온전한 성도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즉 좋은 땅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로 온전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럼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을 교훈 삼아서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즉 다시 말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복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람의 꾀를 쫓는 사람,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본받으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들의 꾀를 내고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고 또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왜 넘어질 수밖에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잘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가라지의 비유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3장 3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가라지와 알곡에 대한 비유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밭이 있는데 그 밭에 농부가 알곡을 심었다는 겁니다. 즉 밀을 심었다는 거죠. 그런데 원수가 밤중에 찾아와서 거기다 가라지를 심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밀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게 되는데 종들이 와서 저 가라지가 밀들을 회방하니까 가라지를 뽑아버리죠 라고 얘기하니까 농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혹시 가라지를 뽑다가 밀을 다치게 할 수 있으니 그냥 두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냥 두냐면 추수 때까지 그냥 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 때까지 그냥 두었다가 알곡은 열매를 맺히니까 열매를 맺힌 알곡은 따로 모아서 곡간 안에다 두고 또한 열매가 없는 가라지들은 그것을 묶어다가 결국 불태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밭에 똑같이 심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기 전까지 이 가라지의 위세가 대단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밭에 보면은 농작물보다 잡초들이 훨씬 더 잘 자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잡초와 농작물의 차이는 뭡니까? 농작물은 열매가 있지만 잡초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위세가 대단하고 굉장히 잘 자라나고 생명력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이 잡초를 그냥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혹시 잡초를 뽑으려다가 알곡이 다칠까 봐 그냥 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일면에 보면은 이 잡초들이 워낙 잘 자라니까, 즉 가라지가 너무 잘 자라니까 마치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악인과 의인이 그렇습니다. 악인과 의인이 이 세상에 섞여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인간의 방법, 즉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에 서는 사람이 더 승승장구하고 더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때로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에 위축되거나 그것에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잡초가 아무리 잘 자라나도 잡초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알곡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지만 결국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시는가? 열매를 가지고 판단하시고 열매가 있는 것은 알곡이고 열매가 없는 것은 잡초로 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과 똑같습니다. 이 세상의 악인들, 즉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않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들에게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좋은 밭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맺고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나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라지들한테 밀리고 또한 잡초들에게 치이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열매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곳간안에 모이지만 열매가 없는 가라지와 같은 자들은 모아서 불에 태운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잡초를 이기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잡초를 바라보며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마음의 좋은 땅이 되어서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키가 더 큰가, 또한 얼마나 뿌리가 더 깊은가, 또한 얼마나 더 쌩쌩한가가 아닙니다.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열매가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 가운데 서서 열매가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여 또한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가라지에 의해 치이고 또한 가라지보다 키가 작고 또한 가라지보다 못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나가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열매가 있고 그 좋은 열매를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위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